안녕하세요. 계시록 11장에는 42달 동안 짓밟히는 성전 바깥마당과 1260일 동안 이어나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2달 동안 짓밟히는 성전 바깥마당은 밟히는 성전과 거룩한 성의 의미에서 살펴보았지만 오늘 나눌 두 증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밟히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나누고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달 동안 짓밟히는 거룩한 성. 계시록 11장 1,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이어날 것을 말씀하는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성전은 눈에 보이는 어느 지역의 성전을 의미하는 히에론이 아니라 지성소를 의미하는 나우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으로 세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 즉 영적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준 성전 바깥마당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의 지성소라면 세상을 만나는 생각과 몸이 성전 바깥마당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도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 즉 성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90절 그 성의 짓밟힘입니다. 국가마국 즉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는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계시록 20장 9절 우리의 몸과 생각인 바깥마당도 값주고 사신바 되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박해와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그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의의 흰옷을 주시며 다른 사람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 11절 성전 바깥마당이 구원받지 못한 채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그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11장은 이어서 두 증인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거룩한 성이 바로 그 두 증인입니다. 이 1260일을 이어나는 두 증인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먼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원어에는 권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과 15절도 권세가 없는 같은 구조입니다. 두 증인은 그리스도로부터,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유업들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이기심으로 아버지께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두 증인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굵은 베옷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입었습니다. 예언하다는 헬라어 프로페티오로 영감으로 말하다, 예언의 직무를 실행하다, 예언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로 영감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을 증언한다, 예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증언하고 예언하는 자로 기도의 배옷을 입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들이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빌기를 다함에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12사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 7집사를 세웠습니다. 바울도 서신서에서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함을 말하였고 고린도의 모든 성도보다 방언을 더 말함을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편호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선사를 나눌 때 교회의 사자는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으로 기억나시게 하는 파수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6, 7절.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권세는 엑수시아로 특권, 힘, 권위, 사법권, 지배, 통제권의 상징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자녀로서의 특권, 사법권, 통제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권능은 디나미스로 힘, 능력, 권능이라고 정의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권능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덧입혀집니다. 그렇게 권세와 권능을 가진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두 증인인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당시 교회는 천하를 요란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자연적인, 즉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즉 기도하며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이제 기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성의 발표는 42달,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은 3년 반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있어 박해와 유혹을 당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있을 일입니다. 3년 반은 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에서 여러 번 말씀하는 기간으로 저의 영상 3년 반의 실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3년 반의 시작은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계시록 12장 5절, 용이 하늘에서 내쫓김으로 12장 13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끝은 모든 일이 끝나는 날, 즉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다니엘 12장 9절. 그 기간 하나님은 광야에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양육을 받은 교회는 증인으로 예언합니다. 동일한 기간 사탄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통하여 교회를 박해합니다.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하는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양육하셔서 예언하게 하시는가를 말씀하셨다면 11장은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예언하는가를 말씀합니다. 3.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두 증인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으로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합니다. 두 증인의 첫째 조건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누가 이 땅의 주입니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이십니다. 계시록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3번 말씀하여 그 말씀을 확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땅의 주이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까? 계시록 7장에는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그들은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즉 무수한 무리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그의 앞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호세아 6장 1, 2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의 앞, 즉 하나님 보호자 앞에 삽니다. 그렇게 의의 흰옷을 입고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촛대에 대해 주님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 즉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촛대를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3절 11에서 14절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는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인가 묻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성령님의 기름이 흐르는 금관 곁에 선 두 감람나무에 대해 묻습니다.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는 계시록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와 같은 말씀입니다. 두 증인은 온 땅의 주,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입니까?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들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3년 반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그분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분의 영을 그분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의 수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입니다.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그렇다면 왕과 제사장인 모든 성도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두 감람나무는 7 등잔대, 즉 7 촛대인 교회 좌우에 있는 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 별은 넓은 의미로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고 했던 것처럼 왕과 제사장인 모든 성도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감람나무, 두 촛대입니까? 주님은 스가랴 말씀에 두 감람나무와 나란히 두 촛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랜 시간 두 증인에 대해 마지막에 일어나 사역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사람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면 두 증인도 두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전체 교회인 7을 말씀하셨지만 증언의 진실성에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그리고 70인의 제자를 둘씩 앞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하셔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확증함에 두세 증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오늘은 42달 동안 짓밟히는 성전과 1260일 동안 이어나는 두 증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바깥마당은 구원받지 못한 채 이 땅에 남아 이방인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바깥마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두 증인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며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영감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 증인인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말씀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